사랑하시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실록의 계절, 태양의 계절, 청춘의 계절, 여름이 무르익는 6월 첫 주일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실록처럼 풍성하게 우거지고 태양처럼 뜨겁고 청춘처럼 싱싱하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서 아멘 하는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 회복의 역사, 응답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우리 원한에 맺힌 사연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연, 고통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원한에 맺힌 소원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정확한 답은 교회에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센터,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 교회에서 답을 얻고 치료받고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똑같습니다. 교회 세우는 일하고 일꾼 세우는 일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와 또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자, 지금 오늘은 페루의 전기도 없는 산골 마을에 교회를 왜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니까, 오늘은 주를 보지 마시고 간증 형식으로 저를 딱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이 늙었네. 제가 30대에 와서 지금 60대 중반이니까 많이 늙었죠. 그런데 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밀양 삼랑이로 미절리 중촌 산골 마을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 마을에 물론 호롱불 전기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뭐 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골에서도 가수원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참 연약하고 가엾은 아낙네였는데 아들 6, 딸 2, 6남 2녀를 낳았습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논농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밭농사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 둘이는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남 이녀 속에서 제일 큰 누나, 형님, 제가 셋째 아들, 밑에 남동생, 제일 밑에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8살 되던 해에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좀 부끄럽고 좀 넘사스러운 일이지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때 당시는 도박 이런 단어를 안 쓰고 노름.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허구한 날 술이 쳐져요. 그리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제 위로 누나 배 짜는 공장에 가고, 형님 둘이는 공부하다가 중단하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고무신 공장, 울산 비료 공장에 가고, 저는 8살 되었을 때 밑에 5살 되는 남동생, 2살 되는 여동생 데리고 이제 어머니를 지켜줍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동네 외딴 곳에 선교사님이 지어준 예배당 옆에 이 움막 같은 걸 만들어 흙으로 방 2칸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을 돌보느냐, 가정을 말아먹었으니까 아버지는 어디 간지 없어. 한 번씩 오시면은 땡깡을 부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저는 탈선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불우한 아이라고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철이 없으니까 제 소원은 우리 아버지 빨리 죽는 거였습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왜냐, 처자의 가슴 속에 너무 못을 박으니까 우리 아버지 빨리 죽는 것이 제 어린 가슴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침 일찍이 마침 그 시골 교회였지만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은 과수원도 많고 우리 동네 전 땅이 거의 다 장로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침 일찍 잡수시고 장로님 댁에 품팔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5살, 2살 동생 데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배가 너무 고파서 울고, 둘째는 우리 엄마, 누나, 형님들,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고, 세 번째는 8살 때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 동생을 데리고 그 산을 다니면서 그 흙이 진 빈 배를 열매를 따먹지, 열매. 이제 장로님이 이 사실을 아니까 엄마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갔을 때 항상 바켓에 과일을 담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장로님이 하나님 같았습니다. 불쌍한 저를 챙겨주는.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품 팔고 오시면은 집에 너무 적기 때문에 집에 못 있고, 거기서 이제 예배당에 가, 바로 옆에 예배당이.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늘 예배 드렸죠, 예배. 그때 우리 엄마가 늘 부르던 찬송이 이거였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있을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근데 그래서 제가 늘 그 찬송을 듣다 보니까 어린 것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그때는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 평안히 있을, 어린 것이 그 18분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저는 누구입니까? 왜 어린 것이 이 배굵게 커야 하고 공부를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았죠. 나는 누굽니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인간입니까? 어린 가슴.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우리 엄마가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공부해야 할 자식들이 공부도 못하고 한참 배부르게 먹어야 할 그 자식들이 배 굵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까?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내 왜 공부를 못합니까? 왜 배에 고프면서 살아면 나는 누굽니까? 왜 이렇게 불쌍하게 자라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은 아니하시고 이렇게 깨달음을 줘. 너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처자를 버리고 갔지만은 내가 네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너 보호자다. 내한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어디 간지 없어요. 한 번씩 오면 땡깡 부르고 살림 다 때려 부수고 가시고. 그래서 아버지 빨리 죽기를 기다렸다니.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다. 영혼의 아버지. 너 돌보는 사람 없지만은 내가 너를 돌보는 보호자다. 그리고 네 소원을 내한테 아뢰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오늘 주부에 보면은 내가 누굽니까?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 세 번째,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 이 사실을 붙잡고 제가 어머님을 위로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엄마 보셨잖아요. 참 약합니다. 그 약한 어머니가 6 아들 2 딸 나가지고 2 아들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하는, 지금 같으면 그놈들을 살릴 낀데 그 제 앞에서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 같으면 살릴 수 있는 병도 그 당시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맺혀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 2놈을 살릴 낀데 그럼 먼저 세상 떠났지만 어머니 가슴 속에는 그 평생 한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제가 하니까 어리지만은 제가 어머님을 위로했습니다. 엄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는 사람 없지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신다. 기도하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 소원은 목사 되는 게 소원인데 공부시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제가 10살 되던 해에 장로님이 공부를 시켜줍니다. 10살 때 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2년 늦게 학교에 들어갔어요. 왜 제가 장로님이 하나님 같았다 이 이유를 알겠죠. 장로님이 제 빈 배를 과일로 채워주시고 또 공부를 못하는 저에게 장로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밀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헛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독실히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2살 적은 동생들하고 공부한 이유도 있지만은 제가 학창 시절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해서 중학교도 가야 되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 나와서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대학원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했을 때 2살 많아서 학교 가니까 무조건 담임 선생님이 기특하다 해가지고 반장 줬습니다. 중학교에 저기 면소재지에 밀양군 안에 면이 8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밀양중학교 왔습니다. 제가 1등은 못하고 이제 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밀양중학교에.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하나님 은혜가 온 때 맞춰서 목사가 됐습니다. 네, 목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가정도 돌보지 아니하고 저를 공부시켜주지 못했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지 않은 저를 보호자가 되시어서 공부를 시켜주셔서 제 소원 목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4개 짓게 했습니다. 4개. 그리고 지금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사실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그걸 증거하라고 한국교회 초교파 전 세계에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공부시켜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대소원 목사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하기에 서는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저를 부족한 사람을 전 세계에 세워줬지 않습니까? 일본 하나님은 한 50번 정도 갔고 중국은 매달 갔고 아프리카, 미국, 필리핀 이게 제가 그런 인물이 되느냐면 어떻습니다. 인맥이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제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정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300만 원 천막 속에서 달동에서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 성도로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마당에 서면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 교단의 대변인 교회로 하나님이 서시고 계시고 교단 안에 한 부서도 못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중요한 2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총회장, 현직 총회장, 앞으로 총회장께서 우리 구미 오늘에게 메시지를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뭘 도와줄까 물었을 때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제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 총회장 목사 이전에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남은 때는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배경 되시고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내 소원이 있지요. 말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없이 출발했잖아요. 건물 없이 인물 없이 돈 없이 출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을 받고 보니까 이 복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에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지금은 교단 배경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단 배경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부곡 로얄 관광 호텔에서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가 기획하고 스텝이 됩니다. 저는 이분들을 평소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문도 없고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구미 온누리 교회에 의뢰하면은 깔끔하게 처리해 준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시고 포럼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1박 2일 동안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 기획부터 마칠 때까지 조금 해달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또 가서 우리가 스텝이 돼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목사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따른 신분에 따른 근세를 깨닫게 했습니다. 근세. 저 사람이 신분이 경찰서장이다. 그 경찰서장에 따른 신분에 따른 근세가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어지는 근세는 귀신 쫓아내는 근세가 있고 천사가 수용되는 근세가 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이.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그리고 귀신에 쫓는 근세 주셨었고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느냐. 이 신분 가지고 이 근세 가지고 구미 살려라. 민족 살려라. 세계 살려라. 할렐루야. 지금 제 설교는 우리 온누리 교회 첫째 되는 설교입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나를 모를 때 내 같은 게 하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우리가 나를 잘 모를 때 나를 가꾸지 않습니다. 내 같은 게 뭐, 이 자괴감 속에서 우울증에 들어가고 불면증에. 나의 사실을 알 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미 못 살립니다. 민족 못 살립니다. 세계 못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구미 살립니다.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하세요.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미 살립니다. 민족 살립니다. 세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구미 땅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구미 시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안 하시고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명자를 통해서 그 사명자의 가정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치료하고 망한 사람 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 그래서 비록 달동네에서 출발했지만은 이런 사실을 골수에 묻히도록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구미를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가슴에 품었더니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미를 우리 온누리 교회가 혼자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부분을 받들어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파트를 우리가 맡고 있다. 우리는 부흥운동 안 합니다. 부흥운동. 사람 숫자 많이 끌어모으는 이 운동 안 하고 한 사람, 한 가정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은 그 가정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이 구미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미 민족 세계에 사는 것은 내 한 사람 살면 다 끝나네. 내 한 사람 살 때 내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 때문에 구미 민족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골수에 묻히도록 예치고 예쳤습니다. 근데 이런 답이 있는데, 이런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울고 내일을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잠수 타는 사람 많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걸린 사람 많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꼭 정신병이 안 걸려도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인간을 상조 안 하고 그냥 산만 타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 가슴에 맺힌 원한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으로 안 됩니다. 의학으로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창조주고 전능자고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용서 되신 하나님이 누구냐?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나는 그분의 보호를 받는 사람, 나는 그분으로부터 내 고난에 맺힌 소원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 가슴에 주어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 바라볼 때만, 당신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도록 지었고, 세상에 것 다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거 지금 막 지어낸 거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구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게 하시고 또 이번에 페루 가게 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건축하기로 한 땅 보니까 여기는 교회 지을서는 안 될 거. 그래서 어느 내가 차후로 미루고 이 산골짜기 갔는데 그곳이 꼭 제가 태어난 곳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없는데 산골짜기, 물론 전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민명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가하시고 찬양을 가르치니까 그 동네가 100호 정도 된, 어른들이 한 200명 사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50명 되고 유치원생이 20명인. 그런데 그곳에 사는 유력한 사람 손자가 병이 들려가 죽어가고 있는, 의학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전가하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길래 내가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현대의학으로, 현대과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당신의 손자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손자 살리려고 은혜 받고 자기 고향에 땅 90평을 내놓았습니다. 왜냐? 교회 지으라고. 우리가 그게 이분이 90평 땅을 내놓지 않으면 그곳에 교회 못 짓습니다. 땅이 있어야 교회 짓죠. 그런데 이분이 병들어 죽어가는 손자 살리려고 자기 땅을 90평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언언을 했습니다. 그곳에 올모스, 일리아나 산골교회 짓기로 하고 우리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다 중심을 실어서 금액 상관없이 하면은 앞으로 우리 입당 예배도 드리고 그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으신 곳에, 그래서 제가 이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병원, 대구 동산병원 어르신교가 네팔 저 차마고도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올 때 주민들 다 모여가지고 운동회 하고 올 때 눈물로 이렇게 헤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짓고 입당 예배 드릴 때 거기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운동회를 한번 할 작정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촌이 됩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가보니까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 교회 하나 짓게 됐어요. 옆에. 그럼 교회 하나 지으면은 그곳에 그네도 미끄럼틀도 시소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아이들은 밥만 먹으면 거기 올 기라. 왜냐? 원시름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전기가 없고. 이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아무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는 초등학교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후진국이니까 국력이 거기에 미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교회도 예쁘게 하나 짓고 놀이터를 가면 그게 이 사람이 어디 살지 없어요. 숲속에 숨어있어요. 운막같이 옛날에 제가 선교사님 예배당 옆에 운막 있듯이 전부 운막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 운막에 있던 아이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거기는 10명 낳습니다. 아이 안고 엄마 아빠도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그 현지 주민 마음 감동시켜서 바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힘을 모으면은 교회를 지을 때 그곳에 저와 같은 훌륭한 목사가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배를 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그곳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당은 없지만은 그 가정에서 모여서 전에 사진 봤지 않습니까? 거의 다 나와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하나 지어 놓으면은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하면은 보일러실에 제가 발전기실을 하나 넣어 놓으면은 등을 달면 발전기 돌리면은 전기불을 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이미 해왔습니다. 왜냐 교회 지은 경험이 4번이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장마에서 교회 지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어려선교팀이 거기까지 어려선교를 하고 온다. 그런데 딜레마가 뭐냐? 어려선교팀이 거기까지 오지만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하나 지어놓고 방을 2개 만들어 놓으면 어려선교팀들 남자 숙소, 여자 숙소 할 수 있겠다. 이런 성령의 아이템 있어서 설계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 상관없이 동력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페루, 올모서, 창골 교회가 지을 때 우리 민병문 목사님은 그곳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계속 복음 전합니다. 근데 가사는 틀리지만은 그건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똑같이 곡이 같으니까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페루 지도자 또 사람 살리는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서론에 제가 출발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센터 교회를 세우는 일.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꾼 세우는 일, 일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일꾼을 많이 세우고 있다네요. 많이 세우고 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은 제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딱 어린 시절에 자랐던 그 환경에 거기 있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봤을 때는 감동도 없을 것이고 뭐 이런 꼴짜기가 있네. 아직까지도 전기도 안 되는 안 그런 곳에 있고 이랬는데 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버려졌다시피 했지만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 교회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없으면 문제야 돼, 문제. 왜냐? 대물림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때문에 제가 사람 살리는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모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면서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모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의의 병기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